할렐루야. 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주보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내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네, 성경 전체는 이야기죠. 스토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제 이게 된 거죠. 돼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접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사셔서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지난번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랬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고요. 그리고 그 구약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다른 말로 천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런 거로 회개해야 된다.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날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은 영적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도 이 진리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여러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참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진리만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언가? 일단은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상. 보통 우리가 한 나라, 국가의 3요소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그죠?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을 때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일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그죠?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기대는 좋았는데 그들은 그때 상황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인 자유를 주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기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해도 기대했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허망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라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님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라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니까 여기야 저기야 라고 말 수 없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계시다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라는 말씀합니다. 자, 너희 안에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원어를 보면 너희 중에 라고 번역되는 게 좋고요. 또 깊이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 너희 속에란 말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이 여러분 영적 진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이 땅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누구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십자가의 돌아가심.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이게 뭐지? 예수님이 죽어야 사단이 쫓겨난다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사단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잘 통찰해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죠. 신앙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예요. 자, 구약을 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광야 40년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들 앞서 행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 앞서 행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낸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자, 구약의 하나님은 ahead of God, 앞서 행하신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with God, God with us,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답니다. 아시겠는가요? 앞서 가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God with us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서 쉴 곳을 찾으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심령성전을 이룬다는 표현을 합니다. 심령성전, 마음의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고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깨우십니다. 죽은 영을 살린다는 표현도 되고 잠자는 영을 깨운다는 말도 돼요. 영을 깨우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 안에 영이 살아야만 됩니다.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깨웁니다.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이 살아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영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케어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뭘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심령 성전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전.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촛불금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렇죠? 법궤 아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남은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 성막들, 사람의 몸의 구조, 영, 혼, 유, 아시겠죠? 성소는, 성막은 인간의 몸과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육과 혼과 영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영이죠, 영.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 보이는 육. 혼은 뭘 생각하냐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뜻합니다. 혼. 영은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영을 보십니다. 영.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영.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과 혼과 몸과 무엇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만 교통 가능합니다. 혼으로 몸으로는 교통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영적인 게 매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만 교통하지 혼과 육으로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과 교통을 원하는데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잠들었으면 교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영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깨우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영과 하나님의 계속 교통하면서 우리 영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의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영이 점점점 활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이 강해지고 커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돼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안에 성령께서 막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혼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타락하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만약에 들었다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음성이든지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못 들어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도 여러분들 지금 엄밀히 말하면 혼으로 듣는 겁니다. 혼으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혼으로 입력되는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수용할 때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내 영을 이렇게 뭐랄까요? 내 영의 힘과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은 자연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육신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게 영적이지 않고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도 마음대로 짓고 죄 지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영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육신의 사람 구원받을 아니죠. 육신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성화가 덜 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부지런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을 거쳐서 영의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가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온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싸움입니다. 자, 비유를 설명드릴게요. 내가 성전이라면, 그죠? 집입니다. 집. 쉽게 말하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이 형태만 있지 아직 온전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 먼저 집이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은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오세요. 내 안에 먼저 오세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장소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이 거하실 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라고 하세요. 집을 지어라. 어떻게 짓까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20절에. 그죠?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께 들어오셨어요. 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성령이 보셨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럽고 추하죠. 오물덩어리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청소하시지만 내가 청소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여러분 치워나가셔야 됩니다. 방언기도를 제가 강조하죠. 방언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언할 때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속에 그 사탄의 방언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내 방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내 영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겁니다. 혼의 기도가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내 영을,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내 영을 맑게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끊임없는 회개만이 내 안의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갔어요. 묵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딱 방에 들어가보니까 방에 별것이 다 있는 거예요. 먹다 남은 반찬 찌꺼기, 오물덩어리, 쓰레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냥 뒹굴고 자시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자지 그냥 거기서 생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못해. 다 치우죠. 시간이 들 뭐들 다 치우는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평안에 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러세요. 야, 내가 내 안에서 좀 평안히 있고 싶어. 왜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냐? 왜 오염되기들이 이렇게 많냐? 빨리 깨끗하게 하고 좀 내가 평안히 있고 싶어. 하나님을 평안히 모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임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계실 때, 하나님께서 쉬실 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데 보세요. 계속 안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뭘 통해 들어오냐면 우리 안에서 눈과 귀를 통해 다 들어와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계신 내 성전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오만 잡동사니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깁니다. 더럽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없어요. 이 원리, 이거 제가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죄를 짓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을 때는 회개해야지. 해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처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세상에는요, 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어요. 이 세 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게 돼요. 알건 모르건 간에. 이 세상의 혼미한 영의 지배를 우리는 받아요. 불신자들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받아서 그 영에 이끌려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돼요. 원리적으로 성령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더러운 것들이 싹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나가질 않아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집을 털을 잡고 있는데 쉽게 나갈까요? 이것들이? 안 나가죠. 안 나가려고 버둥거려요. 자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들게 해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전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여러분 싸우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사단은 우리 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싫어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세상의 뜻, 사단의 뜻에 따라가게 만드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요. 12명이 40일간 정탐을 왔어요. 그 땅을 본 사람들이 말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 야, 이 땅을 보니까 땅은 좋은데 거인들이 살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땅이야. 그 말을 백성들이 뭐해요? 들어요. 백성들은 봤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자, 입력이 됐죠? 귀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와요. 그때 거인들이 산다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끝났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와요. 아이고, 괴로워, 슬퍼,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여요. 의지로. 에이, 돌아가자. 모세 없애버리자. 데모하죠? 이해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만 이해되시겠죠?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지배해요. 이거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듣기만 한 것으로. 12 정탐꾼은 들었어요? 봤어요? 봤죠. 봤는데 눈으로 보기만 했어요. 땅을 보고 거인을 봤어요. 원래는 뭘 봐야 돼요? 땅을 봐야 돼, 땅을. 하나님께서 거인 말씀 안 하세요. 땅을 봐라 그랬어요, 땅. 복대 땅. 땅을 봐야 되는데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봤어요? 봐가지고 아이고 생각으로 아이고 안 된다. 거인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또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조심하라고 하세요. 눈과 귀. 왜?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죠? 마귀가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나옵니다. 생각이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마음이 움직여, 마음. 그렇지 않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꼴 보기 싫었어. 이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죠. 사람의 인격, 지정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해서 우리를 잠식해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의식이 있으면, 그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 생각에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왜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속에.
생각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그런 비슷한 류의 영이 있으면 끌리게 됩니다. 남자들이 음란죄 어떻게 빠진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죠. 보면서 아, 예쁘다. 같이 자고 싶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영이 딱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차단합니다, 눈.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눈을 안 보이게 하면 별로 음란죄 안 질 겁니다. 귀, 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캐치를 하고, 아, 죄 짓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오면 여러분들 이걸 쳐내셔야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나도 예. 마태복음 16장 보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죠. 누가 봐도 베드로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단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해서. 사단의 생각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말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뇨?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를 위합니다. 목사님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고는 꿈에도 못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사단의 생각에 쉽게 넘어가느냐? 왜냐하면 사단의 생각, 사단이 준 생각은 상식적 생각이 많아요. 상식적 생각이. 교회가 왜 부부 못 되는 줄 알아? 목사님이 형편없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딱 코드가 맞죠? 그럼 그때부터 사단이 거기서 또 알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 왜 저런지 알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갖다 바쳐라. 무슨 말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요?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여리고성 뺑뺑뺑 돌아 하루 한 바퀴씩.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돼. 돌아가시다 무슨 예수님 살아서 막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왜 돌아가 죽는다. 그게 무슨 그런 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사단의 생각은 딱 맞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네 말이 맞아. 딱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교회가